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 그들과 결산했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내게 돌아와서 내 헌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비유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되었던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설명해야 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즉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손에 잡힐 듯 보여주어야 희망은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희망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그곳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첫 시간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판단 중지였습니다. 바로 에포케를 통한 판단 중지, 회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생각 전부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잠시 중지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맞추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14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비유에 해당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는 주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맡기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의 약 20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한 6억 정도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이 바로 1달란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행을 마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남은 일들은 종들에게 맡겼던 재산, 즉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얼마를 남겼나요?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얼마를 남겼습니까?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1달란트, 즉 이 6억이나 되는 큰 돈을 고추밭인지 배추밭인지 아무튼 근처 밭에다가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결론은 수익을 냈던 2종, 곧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칭찬과 신임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수익을 내지 못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는 29절의 결론이 마치 많이 가진 자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드는 의문도 있습니다. 과연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 이 주인의 칭찬은 어디까지가 유효한 것일까? 즉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이 3번째 종이 첫 번째나 2번째 종만큼 남기지 못했다면, 혹은 일은 했는데 오히려 적자를 냈다면 과연 주인은 돌아와서 이 종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인과 3명의 종에 관한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첫 번째, 2번째 종을 함께 묶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이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종을 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달란트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돈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 믿기지 않는 액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욱이 이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라는 다른 요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통장에 6억이라는 그 돈이 찍힌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호화로운 집을 장만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고 또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는 자유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게으른 삶을 꿈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상상에 제동을 거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는 그들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달란트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이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듣는 우리들은 달란트라는 거액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달란트든 데나리온이든 혹은 문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달란트라는 거액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달란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가 달란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손익이 아닌 바로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주후 70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교의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사람들,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킨 왜곡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와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달란트 비유를 대할 때 우리는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인의 것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은 주인이 떠난 뒤 종들의 삶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장사를 하였다는 것은 바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다라고 이 번역된 동사에는 단순히 왕래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행동하다, 일하다, 무엇인가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모습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새로운 밭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인이 준 달란트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받은 달란트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주인의 것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꾸렸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부재한 동안에도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이 준 것으로 삶을 누리면서 주인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가 준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은 부모와 끊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인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삶을 누리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종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가다라는 동사는 나가다, 떠나다 정도의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행동을 묘사할 뿐입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나가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한 달란트는 땅에 묻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보화였습니다. 우리가 숨긴 보화 비유에서처럼 귀한 물건을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것은 그 당시 낯설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숨긴 보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묻어둔 달란트는 땅 속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종이 땅에서 한 달란트를 묻어둠으로써 한 달란트와 그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과 단절되었고 그는 주인을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사실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주지 마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삶을 보여준 뒤에 각각의 종들을 돌아온 주인 앞에 세우게 됩니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남긴 첫 번째 종,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주인의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준 것으로 산 그들의 시간은 신실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들은 앞으로 주어질 더 많은 것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착하고 신실한 종들에게 내린 주인의 명령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명합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라지고 주인의 것으로 산 그 동안의 삶은 주인과 하나 된 기쁨 속에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위계 질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러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주인은 종에게 상상 이상의 배려를 하였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먼저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종들의 선택만 남게 됩니다. 종들에게 허락된 것은 자유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주인은 이 종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발적으로 또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돌과 같은 물체는 자신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은 그냥 돌입니다. 어제도 돌이었고 영원히 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자신의 의지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인간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의식과 의지를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약동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주인은 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매일 던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큰 돈을 주면서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두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꼭 정답이라는 법은 없지만 핵심은 이 삶의 태도가 주인을 만족시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인의 만족은 그들의 위치를 결국 변화시켰습니다. 종에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인은 말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주인과 하나가 되었다면 돈은 이제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자유는 그들을 주인과 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으로 살 때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그 종들은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큰 돈을 사용하는 것이 무섭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주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잇따라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이 그냥 엄격하고 자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그렇게 세 번째 종은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혹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세 번째 종이 무서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악한 사람이 과연 어떤 조건도 없이 종들에게 큰 돈을 주고 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라면 주인의 말대로 이 종은 주인에게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인을 무섭다고 한 이유와 그의 행위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인이 이자까지 꼼꼼히 챙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한 달란트에 대한 이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자에 대한 오늘 말씀 주인의 요구는 종의 핑계가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말은 세 번째 종의 모순된 행동을 반박하면서 그 종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 자신이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기는 데 바쁩니다.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자신과 그가 속한 세계에 대해서 무책임했던 그는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주인의 집에 있던 세 번째 종은 결국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인과 상관없는 곳에서 자신의 세계와 분리된 곳에서 슬픔에 젖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가라고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이 이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지 않고 혹시 무엇이라도 했다면 혹 적자가 났을지언정 주인의 것으로 무엇이라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엄청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주목하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종들이 했던 선택 중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처럼 받은 것에만 기뻐하기보다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 결국 존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충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살아가시다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세 번째 종과 같이 주인을 탓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결산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와서 결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잠시 묻어두었던 주님이 주신 것, 달란트가 혹 있으시다면 다시 캐내어서 주인과 함께 다시 벅찬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가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주인이 준 것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서 받으신 그 달란트 꼭 땅에 묻어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죽음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손익의 관점이 아닌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각자 상황과 능력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나누며 또한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